오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 혹은 포도주는 성경을 우리가 떠올리면은 사실은 가장 친근하게 떠올리는 그런 과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포도가 아닌 포도주가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언약을 받은 다음에 만취했을 때 가장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포도주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포도주라는 단어가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성경책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백마탄 왕자가 심판, 분노의 포도주 틀을 이렇게 밟을 것이다라는 심판의 의미로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깝게는 포도주 하면은 가나의 혼인잔치도 떠오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도 떠오르고 성찬 떠올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귀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특별히 제가 마태복음에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마태는 신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서를 집필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12제자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써내려간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족보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 가다가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면 레위기의 레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레위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이 마태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로도 나오고요. 세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산상보훈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메시아께서 병을 고치시고 치유의 능력을 증거하는 본문이 8장과 9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태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자마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따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절에 보면은 잔치가 나오는데 그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자마자 즉시로 사람들을 불러서 베푼 잔치로 나옵니다. 과거에 대한 결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 통별의 겸 환영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9장 9절에서 이제 마태를 부른 다음에 이렇게 베푸는 이 잔치에서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금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또 사실은 좀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공격의 포문을 엽니다. 그런데 또 14절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나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그 문제를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여기에 담겨있는 그 뜻이 굉장히 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따지는 게 많았어요. 먹는 거, 입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거.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뿐만 아니라 이런 복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로 적용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야 됐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았습니다. 구별되게 먹었어야 됐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랬는데요. 말을 섞으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함께 앉아서 먹는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앉았을 뿐만 아니라 같이 음식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식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혈액형이나 뭔가를 다 떠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어쨌다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십니까? 여러분 안 아픈데 억지로 병원 데려가는 분 계세요? 없죠. 아프지도 않은데 약을 과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쾌하게 그 대답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저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자신부터 알아. 지금 너희 상태가 어떤지 너희부터 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긍휼을 원하지 다른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오해해서 그래 무조건 내용만 중요하지 할 수도 있는데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굳이 바리새인들에게 일깨워주기는 바리새인들은 형식은 그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속에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진심인지를 찌르셨던 겁니다. 요즘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낮은 출생률과도 상관이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견모차 판매 대수가 진짜 유모차를 앞질렀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들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눈에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 보내준 초대를 받기 전에는 다 똑같이 죄인이다. 똑같이 영적으로 환자임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밖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해 보인다고 해서 다 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참 그 경계선에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경계선을 금방 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는 딱 분위기가 더 바뀌면서 요한의 제자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본문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애통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면서 금식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도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왜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이 당신보다도 앞서서 세례를 주고 이 일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힘든 사정에 있는데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보면은 가시를 가지고 콕콕 찔렀던 그런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대답을 해주세요. 다른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비유라고도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결혼식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을 돕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결혼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예비 처갓집에 갈 때 함께 동행하는 들러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누가 슬퍼하냐? 가장 기뻐하고 온몸으로 축하를 해주지 않느냐? 만약에 그때 외부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금식하는 것은 마치
지금의 관점으로 비유를 한다면 잔치에 모아놓고 음식을 주지 않는 것, 혹은 모형된 음식, 혹은 다 식어 빠진 음식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기분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우리나라 표현에서 찬물을 끼얹는다, 혹은 초를 친다, 간혹 보면은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 주위에 계실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하면서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분위기를 어쩔 겁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쉽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보다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라라는 거죠. 신랑 대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금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동안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면서 현실에 그것을 분명히 기준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그 시간에 일부러 불을 끈다라든지 함께 중간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분위기 좋게 있는데 확 그 불을 끄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대답으로는요,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는 아마 지금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어떻게 우리 초등학교나 혹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옷을 기워 입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새 옷을 샀어요. 엄마가 새 블라우스 혹은 좋은 티셔츠를 샀다고 해요. 근데 굳이 그 새 옷을 잘라가지고 내가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그 옷에다가 갖다가 붙이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새 옷은 새 걸로.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양말 같은 것이 좀 귀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굉장히 알뜰하셔서 전구에다가 양말을 진짜 넣어서 이렇게 끼워서 신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할머니께서 그냥 꼬매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게 왜 전구에다가 양말을 넣었냐면은 가장 늘어났을 때를 딱 맞춰서 그것을 꼬매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덧대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굳이 그러냐? 이거는 또 무슨 뜻이냐?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통카드가 예쁘고 좋은 거라 그래도 그 안에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는 이 카드만 쓸 거야.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아니라 제가 일부러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이 가장 튼튼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하면서 포도주를 넣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술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게 포도주 같은 또 과일주도 그렇지만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가죽도 낡아지게 되면은 이 포도주가 발효를 하면서 터져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어렵게 담근 포도주를 금이 간 병에다 붓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에다가 보관을 하려고 그러면 소독을 하고 거기다 깨끗하게 담아야 되는데 금이 간 것에 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어나오고 얼룩이 져서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담은 포도주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맛있는 주스나 음료수가 있는데 그걸 일부러 더러운 그릇이나
씻지도 않은 거 혹은 금강 그릇에 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혼인, 결혼,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이 포도주와 부대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부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병이라고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비유되듯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그릇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담겨지는 그 포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물을 마시거나 주스를 마시거나 밥을 드시거나 국을 드시거나 이번 일주일이 어렵다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나는 지금 어떤 포도주인가, 내 생각의 틀은 어떠한 병 상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만 또 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돼서도 안 되고 나 혼자만 익어서도 안 돼요. 같이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뭘 담그시거나 그럴 때 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새로 장을 다시 한번 끓여서 거기다가 부어주면서 그 저장성을 높이는 것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리고 모든 음식이나 음료수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적당한 온도가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서도 각 칸마다 여러분들 그걸 하듯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세밀해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용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적정한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 자체가 깨끗해야 되고 포도주가 되는 포도 자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그 PPT를 좀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전북 고창의 슈퍼포도로 유명한 한 농장의 사진입니다. 이 포도가 어떻게 된 거였냐면요. 단 한 그루, 한 개의 나무에서 2013년에는 2,000송이, 2015년에는 3,000송이, 2017년에는 4,000송이, 2018년에는 4,500송이의 포도가 열려서 유명해진 포도원입니다. 현재로는 1,000평에 단 4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는데 제일 큰 나무가 300평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 뿌리가. 안 믿겨지죠? 농부의 철저한 원칙과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처음부터 토양 만들기에 헌신했고 천연 비료를 만들어 발효시키면서 기다렸고 일체의 농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젓가락 같았던 그 하나의 묘목이 거목으로 바뀌어지고 뿌리를 내려서 저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포도가 덩굴과인데 굉장히 튼튼하죠. 그죠? 이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로서 밑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한 원칙 중에 특별히 저한테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포도는 포도나무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스스로가 가진 작물의 능력을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되 물은 너희가 와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일부러 1m 떨어진 곳에서 줬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들거리게 되죠. 그러면은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줬다 그래요. 그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뿌리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기 위해서 더 뻗어나가면서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끈질긴 인내와 집념으로 또 이런 헌신과 노력과 기다림의 결과로 그 포도가 슈퍼 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저 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 가지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초를 다지고 있는 이 나여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해지셔야 되고 여러분 주위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때로는 기다리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입술로, 주님의 발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포도주 그리고 새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든든한 동역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 같은 지체들을 보내주셨고 또 중요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어떤 음식이나 저장고, 냉장고도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벽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스스로 살아가실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새로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나여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